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암흑을 몇 가지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법궤를 빼앗긴 것, 그리고 법궤가 사라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에
왕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왕이 신앙적 모범을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왕으로 사울이 지목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워주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울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곧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던 중 사무엘이 늦게 오자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 족속을 몰아내도록 하였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출처를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 지방에 있는 한 섬에서 이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고요. 반면에 그들은 해양 종족이었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철기 문화로 생활을 하며 굳이 산지까지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이 해변가와 산지 그 중간에 쉐펠레라는 농경지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힘이 강해지면 이 쉐펠레 지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되찾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과 접한 지역을 얻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두려워해서 그 땅을 포기하고 갈릴리 위쪽의 지역으로 이주해 버리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을 좀 막아주고 또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경계를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단지파가 사라지니까 직접적으로 유다 지파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쉐펠라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또 오늘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도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점령하고 또 성읍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침투군들을 이 점령군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은 전쟁의 선전포고였고 블레셋은 본진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모레알 해변의 모레알처럼 많은 군대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동원하였지만 이 블레셋의 허다한 군대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여 산속으로 바위 틈으로 숨어들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들의 상비군으로 2,000명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600명만 남고 다 사라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갑니다. 블레셋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죠. 이 제사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되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얄궂게도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고 사울을 질책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와서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 늦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주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지목하여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면이 오늘 이제 14장의 장면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대치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이 사울은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퇴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장의 앞에는 요나단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치의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14장 1절에 보니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대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스라엘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다 중요한 성읍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직감한 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부하와 단 둘이서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때 2절에 보니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사울이 그의 군대 상비군이죠. 600명 가량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와 변두리, 수도의 변두리죠.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그론은 높은 지역이어서 전장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상황을 설명하는 몇 가지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전쟁터로 기습하여 들어갔고, 사울은 기브아로 퇴각하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3절에 보니 아이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직무를 이제 내려놨죠. 왕을 세운 이후에 아이야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요나단이 그의 부하와 함께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를 격려하며 블레셋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 전쟁터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지 모르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뒤에 다시 이 사울의 믿음 없음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걸 이기게 하실지 지게 하실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요나단은 직접 먼저 도전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침입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런 형태로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이 저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으로 갖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걸 묻기 전에 이걸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겠지만, 요나단이 그런 믿음까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혹시 실패해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실수하고 혹은 내가 실패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신앙의 형태 혹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디를 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냐면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그 대원칙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형태이고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계를 알려줍니다. 위로는 유브라테스,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단강,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 이렇게 경계선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방까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선을 주시고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거라면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실패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실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니 승리합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더니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했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마음껏 행동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점치듯이 혹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일단 도전하죠. 도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막으실 것이고 그런데 이걸 막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구름대같이 몰려든 블레셋의 그 기세에 눌렸는지 수도로 피신하여 자기의 상비군 600명과 함께 그런 전쟁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먹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여 요나단은 일단 도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우리는 숫자적으로 열세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표징을 구합니다. 그들이 요새 위에 있었는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오라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 앞에 노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나단이 확신을 얻고 기어서 요새를 올라갑니다. 그의 부하도 따라 올라가죠. 성벽을 타고 요새 안으로 침입한 이 요나단은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와 둘 쓰러뜨리기 시작하죠. 한 요새가 점령되어지고 하루 한 반나절 동안 밭갈이를 해야 될 그 큰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 둘씩 처단합니다. 그가 큰 용사임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요나단이 하였던 이야기, 그 고백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의 군대들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 속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날 그 요새에 들어가서 죽인 사람이 2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떨림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요나단이 한 요새를 점령하게 되자 블레셋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전투 명령을 했겠죠.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의 군대들을 물리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큰 전쟁에 큰 떨림과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이 사울이 도대체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한 것인가 점호를 해보아라 라고 했더니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기서 사울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 아이야는 사무엘 선지자 뒤를 이어 대제사장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점치는 하나님 앞에 점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이 사울에게는 점치는 도구였고 제비뽑기하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이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궤, 이거 기란 여야림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궤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아니 기란 여야림에 숨겨져 있는데 왜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끼리 충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고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리고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은 이 궤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에봇이라고. 이 대제사장 아이야가 입고 있었던 그 에봇을 가지고 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그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이 궤에 대하여 사울이 어떻게 진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에봇을 이야기한 것을 잘못 기록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것을 가져오라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단어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왜 가지고 오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가지고 오게 했을까요? 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듯이 이 사울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점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시는지 아닌지 이걸 묻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 한 것이죠.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사울은 점을 치면서 하나님께 점을 치면서 전쟁에 나갈까 말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가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손을 거두라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손을 거두라는 것,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봇이 있고 에봇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죠. 여기에 손을 넣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에 손을 거두라. 하지 마라. 제비 뽑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울의 지도력이나 혹은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에 있지 않고 요나단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형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으신 내용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상처럼 섬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거나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 형태를 이스라엘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지내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려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 더 깊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내 삶이 무너질 거라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미래가 안정적이고 내 삶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모든 미신이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을 치는 거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신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도덕주의의 형태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이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거죠. 내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없애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수치를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요나단이 그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나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알고 있는 신앙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명 찾아요.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내가 뭐든지 도전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과 생명력과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는 이 요나단이 자기와 유사한, 아니 거의 똑같은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다윗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의 동반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신앙을,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쁜지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이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데비아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도전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신앙의 열심이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을 도전하고 성취해내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의 멋진 신앙인의 자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승리를 맛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